우리 바이블노트 로마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중심축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선명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줘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성경 속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지고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열방의 약속이 되어져요. 성경 마지막 히브리서는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 히브리서 10장과 11장부터 끊임없이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으로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해야 되는데 보여야 보지요. 얘들아 여기 좀 봐라. 아니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여기 다들 보세요 하면 유형이니 볼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원래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낯을 대하시는 관계였는데 그 형상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큼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은 알았어요.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은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 뭔지 알았어요. 놀랍죠? 배운 거 없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깊이 배운 적이 없는 그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얘기했는데 다 알아듣고 아멘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복음의 전달이 여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봐라 안 보이는데 뭘 보라는 거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연결고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제가 성서대학 초급, 중급, 고급 로마서반 넘어 인투 더 바이블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다 턱없이 부족한 믿음, 10년, 20년, 30년 돼도 자라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화려한 겉옷은 많이 입을지 몰라도 옷을 벗기면 그 안에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적어도 다 벗겨놓고 보면 마지막에 흰 옷 입은 은혜의 옷을 입은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어쩌면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믿음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이번에 큐티 모임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다 하셨다고 봐요. 얘기하면서 3박 4일 동안에 공감했던 건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제가 전적으로 아멘할 수 있었어요. 또 저희 교회와 저희의 사역을 나눌 때 그분 또한 아멘하시면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떤 책이 문제가 아니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는 게 최종적인 꿈이에요. 지 스스로 배고픔을 알고 말씀을 떠먹을 수 있고 고난 앞에 스스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디 내놔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성도. 오늘도 2명이 송별 기도를 합니다. 저의 가장 큰 목회자의 마음속 깊은 내면 세계에서의 질문은 이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시는 그 땅 가운데서 말씀 먹고 기도하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하거나 교육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늘 아쉬움이 늘 공항에서 기도할 때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번 김양재 목사님 말씀 집회를 통해서 몇 명이든 말씀 붙들고 말씀 큐티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셀로 묶여지는 거와 상관없이 진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교사는 다른 교회의 직분보다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직분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은 큰 사명을 받은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수고함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멈춰 세워지지 않고 시간은 끊임없이 갑니다. 그 멈춰 세울 수 없는 시간의 영역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잘 흘려보내요. 그리고 도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큐티를 가지고 큐티 책자를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미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며칠 전부터 어린아이를 가지고 벌써 큐티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큐티하고 매일 큐티했어요라고 찍어서 보내는 분도 계세요.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 애하고. 그럴 정도로 말씀으로 이미 시작한 가정도 있고 하니 우리 교사들이 먼저 말씀을 풍성히 먹고 그렇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